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의 문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새로운 직업을 얻어야 합니다. 직장을 바꿔야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깁니다. 여기 젊은 분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남편, 아내를 선택한다는 것, 결정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정이라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결정할 때에 확신을 갖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정하고 난 다음에 때로는 결정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결정에 도와주십시오. 이 결정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불행과 실패를 제거해 주시고 이 결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에 아마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결정에 개입하시면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결정에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결정에 하나님께서 참여해 주실 때 과연 그 결정이, 그 결과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질문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됩니다.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동쪽으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길을 막으셨습니다. 전도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다는 겁니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게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번에는 성령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까지 나타나셔서 그 바울이 동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막으셨는가? 어떻게 막으셨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이, 예수의 영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일이 달라집니다. 바울아, 너 거기 하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곳이다. 그러게 동쪽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뚜렷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면 바울이 애를 썼다고 말씀합니다. 동쪽으로 가기로 무진 애를 썼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막은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애썼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고생하고 고민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썼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험에 빠졌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시험에 빠졌습니다. 어려움에 빠졌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니까. 왜? 전도가 나쁜 겁니까? 전도가 좋지 않은 것입니까? 훌륭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히려 시험에 빠졌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에 빠졌냐면 아마 이런 시험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자신이 전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선교 사역을 반대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선교라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차라리 선교를 포기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애썼다는 그 단어에는 시험에 빠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막고 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 일을 할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대하시기에 나는 포기해야 되는가? 그런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매달렸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설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는다고 하실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뜻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만하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궁무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고 계십니까? 그건 결코 실패와 불행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기 원하시냐면 정말로 너가 나의 일을 하느냐, 정말로 나의 영광을 위해 살겠느냐, 너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기 원하겠느냐, 그걸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진심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결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어드리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화여대 기독교학과에 장원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학생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40분이나 늦게 왔습니다. 다 큰 여학생입니다. 대학생입니다. 근데 그 장원 교수가 그 학생한테 이렇게 야단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40분의 시간을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의 종아리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를 때렸습니다. 자, 그 학생을 때렸습니다. 장원 교수가 때리고 나니까 걱정이 됩니다. 분명히 일이 치른 겁니다. 부모가 항의할 것입니다. 때리고 나니까 후회가 됐습니다. 염려가 됐습니다. 애가 탔습니다. 이제 큰일을 벌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학생의 부모가 학교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그 아버지가 그 교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있다는 것에 내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화했다는 겁니다. 왜 자신의 자식을 때린 아버지가 그 선생에게 감사합니까? 진심을 봤다는 겁니다. 저분이야말로 내 딸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저분이야말로 교육자라는 겁니다. 진심을 봤을 때에 그 진심이 진정으로 역할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진심과 진정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일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능력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에 명예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진심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환상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봤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애를 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착각해서 헛된 것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사탄이 보여주는 환상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환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한 자신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하는 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성경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이 참된 성령의 말씀인가입니다. 여러분이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도 정신이 혼미해져서 착각해서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그걸 구분하시겠나인가? 10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함이로라. 자,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바로 결정하냐면 그 환상을 보자마자 내가 이제 서쪽으로 가야겠다는 겁니다. 동쪽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즉각 결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볼 때 바울이 경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쓰던 사람이 한순간에 환상 하나 보고 서쪽으로 갈 수 있는가 아닙니다. 신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10절 후반절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정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계산했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잠자다가 깨어서 생각을 추스리고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풉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진지하게 문제를 푸는 것, 그것이 바로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했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과연 선교사로 자격이 있는가?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자신에 대한 질문과 고민과 염려 속에서 바울은 이 결정을 내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걱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염려와 고민과 걱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다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쓰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쥐엄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것을 먹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쥐엄 열매가 뭡니까? 돼지의 먹이가 뭡니까? 고민입니다. 실패입니다. 아픔입니다. 눈물입니다. 고민과 실패와 눈물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의 뜻을 수학 문제처럼 공식적으로 풀고 싶으십니까?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뜻이 하나님의 것인지 알기를 원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애간장이 찢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 못 자며 우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패와 두려움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가대가 똑같은 내용으로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깊은 슬픔과 아픔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고 그들도 찬양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요셉은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애굽의 보디발 그 집에 종이 됐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가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가 그들의 형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 원수들입니다. 자신을 팔아먹은 자들입니다. 근데 요셉이 자신이 당한 일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냅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엇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깊은 고민과 눈물입니다. 요셉이라고 형들로 배신으로부터 해서 그가 자유롭겠습니까? 그들도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밤잠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오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빙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탕자와 같이 쥐엄 열매 먹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요셉과 같은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과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다윗은 광야에서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욥은 그에게 끝없는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의 뼈저린 눈물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험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가 승승장구했겠는가? 모든 문제가 척척 해결됐는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돈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이 이제는 어디로 갔냐면 빌립보로 갔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로 가는데 마게돈의 첫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마게돈의 첫 번째 성이 그 빌립보 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첫 성이라는 것은 The Leading City입니다.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가장 큰 도시에 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성에 갔다면 뭐가 있을까? 분명히 유대인 회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회당에 바울이 가지 않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남자가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회당에 가지 않고 강가에 갔습니다. 강가에 여자들만 있는 곳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게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에 나갔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없는 곳입니다. 강가에 여자들만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전도사역을 어느 것을 중심으로 했냐면 회당 중심으로 전도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 사역이 벗어났습니다.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2차 전도 때 안디오게과 이고니라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바울이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지 몰라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때는 회당을 가지 않았습니다.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로 가서 지금 여인들을 만나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자들만 있었습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강가에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쓰레기들이 회당에도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들이 복음은 들어서 무엇하는가? 저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저 사람은 왜 우리에게 쓸데없이 복음을 전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태도가 달랐습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셨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 모교회가 LA에 있습니다. 그 모교회 LA에 가면, 옛날 교회 가면 현관에 커다란 아주 그림 하나가, 성화가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노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즉 밖에 있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지만 열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오로지 루디아 한 사람만이 그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하실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지금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에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까? 내 옆에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가입니다. 문을 열어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진리가 무엇인가? 세상적인 진리와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여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교회 일에 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옆에 사람에게 여셨는가입니다. 내 마음을 열었다면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아주 좋은 오디오 세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비싼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이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 음악은 잡음입니다.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차에 라디오가 있습니다. 잡음이 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음악을 들을 때 때로는 유행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유행가 듣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 마음을 여셨는가 합니다. 오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가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설령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행가 봐도 못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루디아는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루디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교회 일이 세상 일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만 그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로 보인다는 겁니다. 내 가치관과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루디아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기 14절 후반절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는 여인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건 사람의 말이야. 들어봐야 별 볼 일 없는 거야. 사람의 말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이 이 자리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오늘도 한 인간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떠드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왔다면 십자가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왔다면 교회에 마음의 문을 여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한 보잘것없는 자주장사가 염색장사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최초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한 여인,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여인, 저 강둑에 서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의 시조인 그 교회가 한 여인에 의해서 탄생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더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중요한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결정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 우리 머릿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머릿돌 교회도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다운 교회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세우신 다음에 우리의 결정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분명히 나타내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목적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오로지 하나,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한 교인을 교회로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정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능력과 힘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